오늘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까지인데요. 읽기는 31절까지만 읽겠습니다. 31절까지만 읽고 그 뒷부분은 여러분들이 각자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26절에서 3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신약 성경 읽기 이제 109번째이고요. 사도행전 읽기로는 13번째로 오늘 말씀을 읽었습니다. 복음은 생명입니다. 생명은 확산되어야 하죠. 땅 끝까지 모든 이들이 이 복음을 들을 때까지 복음은 확산되어져 가야 합니다. 예루살렘에 성령이 임하시고 사도들이 권능을 받고 복음을 선포하고 3,000명씩 회개하는 역사가 있고 교회가 세워지고, 그래서 복음이 편만할 때 유대인의 박해가 있게 되고 박해 속에서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고, 그리고 교회를 향한 박해는 더 거세지고, 이것이 하나의 전환점이 돼서 예루살렘 성도들은 다수가 흩어졌습니다. 사방으로 흩어진 성도들은 피신해 간 것이지만 몸만 간 게 아닙니다. 그들의 내면에는 복음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담은 그릇이 되어서 이제 사방으로 흩어졌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복음은 예루살렘을 뛰어넘어 이제 유대 땅으로, 사마리아 땅으로, 그리고 땅끝을 향해서 확산되어 나가기 시작했다. 우리는 지금 사마리아에서 복음이 전해지는 이야기를 읽고 있죠. 8장이 그 내용입니다.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성공적으로 전한 사람은 7 집사 중에 빌립이었습니다. 빌립은 사마리아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기적이 나타나고 예수님께서 생전에 하시던 일들을 빌립도 했어요. 그래서 귀신이 쫓겨가고 병자가 낫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복음이 전해지고 사마리아 사람들도 천국의 기쁨을 맛보았다 하고 성경이 전해줍니다. 천국의 기쁨, 하나님께서 다스릴 때 어떤 세상이, 어떤 삶이 이루어지는가, 그게 천국이거든요. 그 천국을 사마리아 사람들도 경험하게 됐다. 이렇게 빌립의 사역이 성공적으로 수행이 됐는데 모든 것이 다 순조롭지만은 않죠. 부작용도 있었습니다. 사마리아에서 나름대로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마술사였는데 입지를 가지고 있던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은 나중에 교회 역사에서 굉장히 좀 골칫거리가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사도행전 이 8장에서는 이제 마술사라는 직책으로 등장하고 있는데,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빌립이 사역하는 걸 보고 완전히 그냥 매료가 된 거예요. 이야, 굉장하다. 본인은 압니다. 자기가 하는 마술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뭔가 이렇게 능력 있는 사람처럼 보이는 것은 그게 실상이 어떤 건지 자기가 제일 잘 알죠. 그런데 자신은 흉내도 낼 수 없는 일을 빌립을 통해서 이제 일어나는 걸 보게 되고, 그 다음에는 또 누가 등장했습니까? 예루살렘에서 베드로와 요한 사도들이 갔잖아요. 베드로와 요한 사도들이 가가지고 거기서 안수하고 기도하고 할 때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성령이 임하는 것이 또 다른 차원의 이야기거든요. 빌립을 따라다니면서 팬 중에 팬, 인기스타를 그야말로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그런 팬 중에 팬이었던 이 시몬은 사도들을 보고 더 황홀할 지경으로 그냥 거기에 매혹이 됐습니다. 나도 저런 능력을 좀 가져야 되겠다. 이 마술이까지 거 집어치우고 저것만 할 수 있다면 내가 얼마나 놀라운 그런 일들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베드로 사도를 찾아가서 그거 좀 저도 좀 갖고 싶은데 얼마면 되겠냐, 돈으로 사고 싶다고 제안을 한 겁니다. 물론 뭐 이런 제안이 통할 리가 없죠. 그는 베드로 사도로부터 혹독한 저주에 가까운 그러한 책망을 듣고 슬그머니 사라졌는데, 그 뒤로는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교회 역사 속에서 굉장히 골치 아픈 존재로 등장을 하게 된다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생명의 역사가 있는 곳, 성령의 역사가 있는 곳에는 악한 영의 역사가 있고, 또 생명이 피어나는 곳에는 참 많은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시몬의 경우가 이제 그런 경우가 되겠죠. 그리고 이런 일들의 근저에는 하나같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생명의 역사에는 관심이 없고 자신의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의 지극히 인간적인 욕망이 발현될 때 거기에는 반드시 이런 부작용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오직 성령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일을 위해서 집중해야 되는 것이지, 사람의 욕망이나 어떤 그 목적이 교회 공동체에 개입이 되기 시작하면은 그러면 반드시 문제가 일어나게 된다. 물론 누구나 다 아는 가운데 일어나는 건 아니죠. 모르는 부지 중에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고 하는데, 어쨌든 그러므로 항상 성령의 뜻을 따라야 한다는 것은 이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하면 인간적인 어떤 생각을 최대한 버릴 수 있느냐, 자신의 욕망을 어떻게든 목적을 내려놓을 수 있느냐, 교회 공동체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다 할지라도 그게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냐 하면 그렇지 않을 때도 있거든요. 사람의 뜻을 따라가는 때도 고의든 실수든,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하면 최소화시키느냐, 없으면 제일 좋겠지만 그것이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로 가는 관건이 될 겁니다.
자, 이제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요, 이와 같은 빌립의 사역 이야기, 시몬의 이야기와 함께 또 하나의 빌립의 사역 이야기가 크게 두 덩어리의 이야기가 들어있는데, 오늘은 이제 그 두 번째 뒤에 나오는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고요. 그 후반부죠. 에디오피아 내시 이야기입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선교를 잘 하고 있습니다. 성과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천사가 빌립을 찾았습니다. 메시지를 전합니다. 남쪽으로 가라.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사마리아는 요 위에 있습니다. 사마리아가 위에 있고 예루살렘이 있고 가사는 그 밑에 있습니다. 이 가사는 요즘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의 그 중심지가 되고 있는 가자 지구, 이 가자 지구가 바로 이 사도행전의 가사입니다. 빌립의 사역지가 어딘지는 알 수 없지만 지난 수요일에 아마 세겜일 것으로 봅니다 라고 했는데, 세겜에서 예루살렘까지는 약 60km, 60km를 내려가서 더 내려가 가지고 가사로 가는 길로 가다 보면 이제 산 꼭대기 쪽에서 바닷가로 내려가는 길인데 중간중간에 이제 광야도 있고 합니다. 빌립은 천사의 말이 떨어지자 즉시 일어나 길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곧 한 사람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27절이군요. 우리말 성경에는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내시를 보게 되었다. 일어나 가서 보니 라고 조금 평이하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이 대목을 원문으로 보면 원래 기록된 그 성경의 의미를 조금 표현을 살려서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좀 직역해보는 거죠. 직역해보면 상당히 극적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그는 일어났다. 그리고 갔다. 그리고 보았다. 한 에디오피아 사람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느낌이 다르죠. 우리말 성경에는 빌립이 일어나 가서 보니 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 성경이 표현하고 싶은 그 의도는 즉시즉시입니다. 짤막짤막. 그는 일어났다, 갔다, 보았다, 에디오피아 사람을. 이렇게 아주 액센트를 줘가면서 이 대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뜻이 담겨있는 표현이냐면, 빌립이 하나님 명령에 떨어지자 즉시 일어나서 행동으로 옮겼다는 것이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했더니 즉시 한 사람을 보게 되더라. 그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 때문에 복음 사역 잘하고 있는 빌립을 이 광야길까지 하나님이 보내신 거거든요. 그 사람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 8장에 와서 그 뒤로 이제 나오는 특징 중에 하나는 개인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앞에는 주로 어떤 집단, 사도들에게, 예루살렘 공동체에게 성령 임하고 은혜가 임하고 복음이 선포되고 3,000명이고 뭐 이런 이야기가 주로 나오는데, 이 뒤로는 좀 한 사람 한 사람 이야기인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에디오피아 내시, 이 한 사람을 위한 이야기가 이제 나오고 있다 하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에 빌립이 즉각 순종하자 하나님은 그 명령의 이유를 아주 명료하게 보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이유를, 목적을 알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명령에 따라서 모리아 산으로 갔죠.
그래서 이삭을 바치라 하니까 바치게 되었죠. 그런데 그 창세기 말씀을 읽어보면요, 그 속엔 어떤 뜻이 들어있냐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자 아브라함은 즉각 다음날 날이 밝는 즉시 일찍 일어나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양에 출발했다. 이게 이제 즉각적인 순종의 내용을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사흘길쯤 가가지고 모리아산에 도착해서 이제 이삭을 번제로 지체 없이 바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즉시 그 이유, 목적을 보여주십니다. 왜 이런 일을 하게 하셨는지, 명령을,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 말씀의 뜻을 즉시 보게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이들에게 주어지는 기쁨이라고 할까요? 상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중에 하나는 즉시 하나님께서 그 뜻을 밝혀주신다. 즉시 응답이나 즉시 역사가 있게 된다 하는 것들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좀, 그런데 대체로 좀 예외적인 경우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대체로 보면은 즉시 그 뜻이 밝혀지기보다는, 즉시 역사가 나타나기보다는, 즉시 응답이 되어지기보다는 기다림을 요구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은 대개 약속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 보니까 그걸 그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은 현찰이 아니라 어음이다. 우리는 뭘 좋아하죠? 우리는 너무 좋으신가 봐 막 웃으면 현찰을 좋아하죠. 하나님이 좀 기도하면은 쫙 응답도 하실 때 현찰로 주듯이 착착착착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대체로 하나님의 약속은 어음인 경우가 많다. 근데 한 가지 좋은 점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니까 틀림없는데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시니 사람이 아니니 뭘 안 하신다고 그랬죠? 거짓말은 안 하신다. 하나님은 거짓말 안 하시기 때문에 약속 어음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은 틀림없는데, 그 기간이 조금 이제 긴 때가 좀 많아가지고, 근데 기간이 길면은 이자가 많겠지 뭐, 그렇죠? 할렐루야. 그래서 그것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기다릴 줄만 알면은 수지를 맞는 경우들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어찌됐든 하나님께서 발행한 약속 어음이니까 틀림없습니다라고 믿고 기다릴 수 있다면 그게 바로 믿음인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또 어떤 때는 현찰이 좋아요. 나는 지금 당장 필요하거든요.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는데, 사실 거기에서 우리가 또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게 있어요, 여러분. 뭐냐면 현찰을 주시느냐 약속음으로 갚아주시느냐 하는 그 선택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건데, 그 하나님의 선택은 틀림없이 나의 선택보다 좋다는 사실, 이것도 인정을 해야 됩니다. 내 마음에 들고 안 들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게 더 좋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좋은 걸로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네가 지금 마음이 급하고 현찰을 원하는 걸 내가 알고는 있다. 그러나 너에게는 현찰보다 약속음이 더 좋단다. 그러니까 기다려야 한다. 이게 하나님의 선택이고, 그것은 우리가 아무리 뭐라 그럴까요? 막 쫄라도 하나님은 잘 안 바꾸세요. 왜요? 확실하기 때문에. 자, 이제 빌립 이야기 다시 보면은요, 빌립이 본 사람은 에디오피아 여왕의 국고를 관리하는 내시였다 그러는데, 내시는 이제 내관, 환관,
이제 여성들이 궁에 많이 있기 때문에 남성들은 이제 내시들이 궁 안에 일을 보는 경우가 많죠. 이제 국고를 관리한다 그러면은 요즘으로 치면은 뭐 재무대신 정도, 재정을 그 당시에 요즘으로 치면은 재무관계 장관급 그런 인물이 되겠죠. 아니면은 뭐 재정관계 수석 뭐 비서관 뭐 이런 사람일 겁니다. 대단히 고관이죠. 이 사람이 지금 에티오피아의 고관인데 국사를 위해서 외교 사절로 예루살렘에 왔다 가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에 예배드리러 왔다 가는 거라고 성경이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이 예배드리러 왔다 간다는 것이 가지는 의미가 어떤 것인지를 몇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예루살렘에 예배를 드리러 온다 해도 아무리 에티오피아의 고관이라 해도 이 사람은 성전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왜냐? 이방인이기 때문에. 이방인은 천하의 누구라도 성전에서 들어갈 수 있는 범위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어디까지인지 혹시 기억나시는 분 계신가요? 거기를 무슨 뜰이라고 부르는데, 이방인의 뜰. 이방인의 뜰이 있고 그 안에 여인의 뜰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유대인의 뜰이 있고 그 안에 제사장의 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첩첩 담중입니다. 담이 이렇게 있다는 거죠. 담으로 여러 차례 이제 이방인의 뜰은 아무나 갈 수 있는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일종의 관광지예요. 그러니까 외곽입니다. 성전의 외곽 바깥쪽.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가까이 가는 것도 아니고 외곽 그 먼 곳에서 저쪽에서 보이는 성전 건물 바라보면서 거기서 기도하고 오는 거예요, 그냥. 그걸 위해서 에티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왔다는 겁니다. 에티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거리가 얼마나 되느냐? 수레를 타고 이 사람이 왔다고 했는데 수레를 타고 간다면 약 추정하는 시간이 5개월 정도로 봅니다. 5개월. 그럼 왕복 10개월. 왕복 10개월 걸리는 거리를 단지 성전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대접도 못 받고 그리고 멀리서 한번 성전 건물을 바라보면서 그냥 기도하고 뭐 자기가 머물고 싶으면 며칠은 거기서 머물 수도 있었겠죠. 그러는 그 일을 위해서 10개월이라는 시간을 그것도 재무 대신이니까 여왕한테 허락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엄청난 출혈을 해가면서까지 왔다 간다는 것은 이 사람의 신앙이 어떤 것이었을까를 짐작하게 하는 거죠. 에티오피아 내시가 수레를 타고 가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성령께서 빌립으로 하여금 그 내시를 보게 했고 내시를 보았을 때 빌립에게 또 한 번 말씀을 하시는데 저 수레로 가까이 다가가라 라고 명하십니다. 그것은 저 내시하고 네가 이제 소통을 해야 된다. 뭔가 이제 대화를 관계를 맺어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빌립이 가까이 가서 보니까 성경을 읽고 있네요. 성경을 읽고 있는데 읽고 있는 성경은 이사야서였습니다. 이사야. 자, 여기서 또 이사야서를 에티오피아 내시가 읽고 있다는 것의 의미도 한번 잠깐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선 그 당시 성경은 이런 책이 아니죠. 이런 책이 아니고 두루마리입니다. 두루마리. 두 개 보통 이렇게 둘둘둘둘 말아가지고 이제 거기에 이제 필사한 그런 성경인데 보통 양 가죽을 잘 가공해가지고
쓸 수도 있고, 그리고 좀 부들부들하면서도 질기고 오래 보관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보통 폭이 한 30cm, 길이는 책의 길이에 따라 다르지만 긴 경우에는 한 5m까지도 이제 갔다고 그래요. 짧은 거는 뭐 몇십 cm짜리도 있었겠죠. 이런 두루마리를 이렇게 둘둘둘 말아가지고 하니까 책 한 권, 좀 이사야 같이 긴 책 같으면은요 엄청 큽니다. 그러니까 무겁죠. 들기도 무겁고. 이렇게 양의 가죽을 공들여서 가공해서 거기에다가 정성 들여서 글씨를 쓰는데 예술입니다. 글씨가. 그러므로 가격이요 어마어마합니다. 가격이 어마어마한데 그 어마어마한 가격에 이방인들은 두루마리를 구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안 팔거든요. 이방인에게는 팔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티오피아 내시가 어떻게 해서 그런 두루마리를 가지고 있었느냐 하면은, 첫째로는 우선 돈이 있으니까 샀겠죠. 뭐. 돈에는 구애를 안 받는 사람이었나 봐요. 두 번째로는 아마 정가에 몇 배를 주고 샀을지 모릅니다. 이런 거는 이제 그런 걸 뭐라 그러죠? 부정거래? 그러니까 정상적으로는 유대인들이 안 팔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 유대인 중에도 이제 돈 욕심 있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이사야 그 성경 한 권 구해다오. 그러면 얼마야?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1억 원만 내. 그러면은 야, 그거 1,000만 원이면 사잖아. 어허. 그래가지고 이제 실은 관두고 그러면 아니야 구해줘.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구한 거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이제 뒷거래죠, 뒷거래. 그렇게 해서 이사야 그 두루마리를 하나 구해가지고 가면서 이제 읽는 거예요. 읽는데 또 이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말도 공부를 했나 보죠. 읽는데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에티오피아 내시의 신앙이 얼마나 열정적이냐 하는 것을, 하나님에 대한 그 열정이 얼마나 대단한 것이냐는 것을 알 수가 있는 대목이죠. 이 정도면은 10개월 걸려서 예루살렘까지 왔다가 성전에 들어가지도 못하는데도 와, 그리고 그 어마어마한 구하길 수도 없는 것을 자기 정말 적지 않은 돈을 투자해가지고 어렵게 성경을 구해서 그걸 읽어. 이 정도의 열정이면 하나님께서 빌립을, 이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보내시는 것도 뭐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 아니겠느냐. 술에 가까이 다가간 빌립이 들어보니까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인데요, 질문을 했습니다. 지금 당신이 읽고 있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알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 내시가 대답하는 말이, 이걸 누가 좀 나한테 가르쳐 줘야 되는데 가르쳐 줄 사람이 없어서 내가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소이다. 당신 나랑 같이 갑시다. 이제 수레로 이제 초청해가지고 둘이서 같이 타고 이제 가면서 대화를 하는데 질문을 하는 거예요. 내관이, 이 내시가. 내가 이 글을 읽다 보니까 그 대목이 어느 대목이냐면 이사야 53장의 고난받는 종의 노래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대목입니다. 그가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같이 끌려갔다. 털 깎는 자 앞에서 어린 양이 조용한 것 같이 입을 열지 않았다. 뭐 이런 내용의 그 53장의 말씀을 읽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궁금합니다. 여기서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이사야 선지자가 자기 이야기를 쓴 거냐? 아니면 다른 사람 누군가 이야기를 쓴 거냐? 궁금하다 하니까 빌립은 그냥 무릎을 칠 정도입니다. 질문 한번 제대로 했거든요. 이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 전도하려고 했는데요, 누군가 그렇게 질문하면 어떻게 하실래요? 예수님 사진 들고 와가지고 이 사람 누구예요? 그럼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제대로 물어본 거죠. 아니면은 성경 말씀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이 사람 누구예요? 이 나가 누구예요 도대체?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아주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소개할 상황이 만들어진 거죠. 만약에 에디오피아 내시가 다른 유대인에게 질문을 했다고 한다면 엉뚱한 대답을 들었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유대인들은 이 고난받는 종이 메시아라고 해석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 것 같으세요? 유대인들은 고난받는 종은 메시아일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겠어요? 메시아는 고난받는 나약한 인물이면 안 되죠.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뭐라고요? 메시아가 오면 이스라엘 나라를 과거 다윗 왕국의 시대와 같은 영광스러운 나라로 다시 회복시키는 것은 물론 그건 기본이고 세계 최고의 강대국으로 높일 것이다. 이것이 메시아에 대한 유대인들의 기대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이다. 그 일을 위해서 메시아가 온다. 그러는데 여기 보면은 메시아가 와가지고 도사장에 끌려가는 양 같고 억울한 재판을 당해도 한마디 말도 안 하고 이런 존재가 어떻게 메시아이겠느냐. 그러므로 여기 나오는 이 양 같다는 인물은 이 글을 기록한 이사야이거나 아니면 엘리야 같은 선지자이거나 아니면 이스라엘 민족이 고난받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거나 그럴 거라고 해석을 하거든요, 유대인들은. 그러나 빌립은 제대로 해석을 해주죠. 이분이 바로 나사렛 출신의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분이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리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당신 그런 얘기 못 들었어? 들은 것 같은데. 지금 예루살렘에서 그거로 인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그리고 나 같은 사람은 다시 또 사마리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런 여차저차 얘기를 싹 했겠죠. 에디오피아 내시는 그야말로 눈이 열리는 경험을 했습니다. 길을 가는데 물이 보입니다. 빌립에게 요청해서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라고 앞으로 그분을 믿고 살겠습니다라는 이제 말하자면 일종의 입교 예식인 거죠. 이렇게 에디오피아 내시와 빌립의 만남이 있게 되고 주님의 영이 빌립을 다른 곳으로 이끌어 가시고 내시는 자기 길로 가고 흩어지는 거죠. 만났다, 흩어졌다. 그 뒤에 이야기는 이제 빌립이 아소도라는 다른 도시로 가서 복음 사역을 하다가 가이사랴에 가서 정착을 하게 된다 하는데 이제 나중에 바울 이야기가 나올 때 이제 가이사랴에서 이제 빌립과 조우하게 되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자, 이렇게 복음은 예루살렘을 넘어서 유대 땅 그리고 사마리아 땅에 퍼져 나갔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대체로 집단 위주로 복음의 이야기가 전해지다가 이제는 핀셋으로 한 사람을 콕 꼬집어서 집어내듯이 에디오피아 내시라고 하는 뜻밖의 인물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이야기.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이 지켜보신다는 어떤 그런 메시지를 전하는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두루두루 편만하게 모든 것을 다 보시지만 한 사람도 놓치지 않으십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때 아브라함의 기도가 있었지만 하나님이 처음부터 롯은 구원하시려고 작정을 하셨을 거예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실 때 홍수로 노아라고 하는 한 사람을 부시고 그 일가를 구원하셨죠. 하나님은 휩쓸려서 의인을 희생시키시는 법이 없다. 한 사람을 반드시 지켜보고 계신다.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실 때 예루살렘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의인 한 사람만 찾아라. 그러면 내가 하려던 심판을 철회하리라. 한 사람도 하나님은 놓치지 않으십니다. 나의 모든 믿음과 삶, 이 것들을 하나님이 아실래나? 아유, 하나님 너무 바쁘셔서 나 못 보고 계신 거 아니야. 이런 걱정은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믿음은 집단이 아니라 우선은 나 개인과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걸 잘하는 게 믿음 생활을 잘하는 거죠. 어떤 남편분들은 가끔 그런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아내가 믿음 생활을 잘하는데 자기는 조금 자기가 생각해도 엉터리인 거라. 그러니까 나중에 당신 천국 갈 때 나 좀 치맛자락 좀 붙잡고 따라가면 안 될까? 구원은 자기 믿음으로 되는 것이고 또 믿음은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이지 거기 다른 것이 끼어들 여지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소원을 가지고 기도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자신의 기도입니다. 중보기도 중요하죠. 하지만 기본은 자신의 기도입니다. 누군가의 기도 부탁하는 거 좋은 일이지만 그러나 첫째는 자신의 기도입니다. 자기가 기도해야 돼요. 기도 능력에는 목사님이 기도해서 아니에요.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고마워요. 이번에 뭐 이렇게 응답됐어요. 그러면은 저야 뭐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죠. 그런데 내 기도가 아니라 본인의 기도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의 기도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러나 자신이 자신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 간구할 것을 간구하고 또 깨달을 것은 깨닫고 음성 들어야 할 것은 듣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가는 것이 그것이 기본입니다. 자, 에디오피아 넷이라고 하는 한 정말 뜻밖의 인물을 위해서 사마리아에서 성공적으로 선교 사역을 하고 있던 빌립을 하나님은 거기까지 옮기시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다시 또 사마리아로 데리고 가십니다. 그래서 사마리아로 가서 아소도에 갔다가 가이사라에 가서 정착을 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 오늘 보는데요. 이 에디오피아 넷시는 이방인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 것이 이방인 선교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이냐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이방인 선교가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되는 것은 다음 수요일부터 보게 될 사도 바울,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회심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고넬료와 만나는 이야기, 이것이 이제 이방인 선교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이야기인데요. 이 이야기 다음 수요일에 보도록 하고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은혜 주셔서 복음이 확산되어 가는 이야기 또 생각해 보았습니다. 복음이 이렇게 확산되어 가듯이 저희들을 통해서도 저희 삶의 현장에 복음이 확산되고 이루어지고 하나님 영광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도구로 저희들을 사용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